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예. 제가 이 다니엘서를 청년부 말씀 시간에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도 자꾸 이렇게 좀 기술적인 문제로 좀 시간을 끌었는데 오늘도 변함없이 시간을 좀 끌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사실은 이게 청년부 때 두 번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이 말씀은 패스를 하고 다른 말씀을 준비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말씀이 떠오르질 않았습니다. 준비가 되질 않았고 이 말씀을 또 여러분들이 또 전해줬으면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성령의 음성으로 이해를 하고 이 말씀을 다시금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많은 지엽적인 일들로 우리의 삶이 때로는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크고 작은 일들이 좀 우리를 흔들고 때로는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번 수요일날 무승현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보좌를 보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잊혀지는데 우리의 시선이 우리에게 붙잡힌 발목 잡힌 일들로 고정이 되면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의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하나님의 일들이나 하나님의 것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특별히 70일회를 준비하면서 느낀 것이 지나간 역사와 앞으로 다가올 그러한 역사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이 70일의 안에 맞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70일의 이 예언을 통해서, 이 다니엘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와 있고 또 어디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볼 수 있고 또한 이 땅에 발딛고 살면서 우리가 우리 시선을 잠시나마 우리를 붙잡고 있는 현실에 빼앗겼지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고 있고 성취가 될 것을 믿고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되돌리기에는 참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70일의 이 예언을 잘 주목해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종말론이 무엇인가? 이게 위키백과에 나오면 인류 역사의 마지막으로 일어날 사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에 다시 재림하는 것, 이것을 이제 종말론의 중심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것, 이것을 종말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월터 카이저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류 역사의 흐름이 절정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원한 그리스도의 왕국이 시작된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강렬한 소망이 바로 이 핵심이다. 이 모든 내용들이 바로 이 70일의 그 예언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0일의 예언을 잘 주목해서 보면 이러한 것들이 이제 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70일회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특별히 이 70일의 예언이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는데 이 다니엘서 9장의 말씀을 읽다가 한 가지 이렇게 보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보게 됐는데 첫 번째로는 이 다니엘이 8장에서는 7장, 8장 이 예언들을 환상들을 보고 그 나머지 이제 9장 때 뭘 깨달았느냐면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2절에 예레미야의 글을 읽다가 뭘 발견했냐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마친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본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 이 70년 만에 이스라엘의 황폐함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마친다. 그리고 다시금 고토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회복의 말씀을 읽게 된 겁니다. 그때 이 다니엘이 작심을 했습니다.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기도를 하는 내용이 9장에 나옵니다. 이때 이 다니엘이 자신의 죄와 자기 조상들의 죄와 또 모든 죄들을 자복하고 회개하고 또 회복시켜 주실 것을
구하는 가운데 구하자 그 뒤에 20절에 이 가브리엘이 이 기도의 응답으로 날아오게 됩니다. 그때 이 다니엘은 예루살렘의 회복의 지금 시점이 이제 불과 2-3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불과 2-3년 남지 않은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 국가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닌 완전한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 이것을 70일에로 정했다라고 하시면서 이 70일에 대한 예언을 이제 말씀하시게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70일의 내용들을 이제 면밀히 검토하면서 그러면 어떠한 내용이 들어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을 70일에로 정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니엘서 9장 24절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했습니다. 내 백성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고, 내 거룩한 성이라고 하면 예루살렘 성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런 이래라고 했기 때문에 70년이 아니라 71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70년 만에 맞춰서 회복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71회를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비판하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세계적인 시각, 세계의 역사에 관해서는 세계 역사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묻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이 다시 오실 때는 어떠한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의 징조,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하시면서 큰 환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이 이스라엘의 70일에가 단순히 이스라엘의 것이라면 세상 끝에 대한 내용하고는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제자들이 세상 끝을 물었을 때 예수님은 다니엘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이 말은 이 다니엘의 71회가 곧 세상에 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상의 끝에 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하시면서 무화과나무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그 여름이 가까운 줄 알듯이 이러이러한 일들이 생기면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을 알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곧 주의 재림과 세상 끝에 관한 시간표는? 라고 이렇게 질문했죠. 그 질문의 답은 곧 다니엘의 70일에와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70일에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 70일의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구절마다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허물이 거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허물이 거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가 완전히 끝나고 용서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끝나고 용서되는 것. 그리고 4, 5, 6절에는 예루살렘에서 지명적인 예루살렘, 지리적인 예루살렘에서 성전의 예배가 회복되고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천년 왕국이 시작된다는 것을 이 4, 5,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70일의 예언이 마무리 짓는 결말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많은 어떠한 학자들은 이 그리스도의 초림 때 이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그 말이 맞는 것인가? 그리스도의 초림 때, 예수님 오셨을 때 다 이루어진 것인가? 아니면 재림 때 일어날 이야기인가? 1, 2, 3절을 보면 초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렇지만 재림 때에 이스라엘의 민족이 완전한 용서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죄가 없이 되며 용서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4절에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 말씀은 왕께서 의로 다스릴 재림과 천년왕국 영원한 상태에서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원한 의로 다스리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이 말씀도 역시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극히 거룩한 이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도 될 수 있고요, 지극히 거룩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곧 말하자면 거룩한 성전에 거룩한 분이 기름을 부음을 받고 거룩한 메시아가 거룩한 성전에서 거룩하게 구별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이 말씀들이 다 역사적으로 성취되고 응해졌는가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70일의 예언이 마무리 짓는 것이 그리스도의 초림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초림 때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초림 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70일의 기간 중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파괴, 성전의 회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9장 26절에 있는데, 그 다음에 보면 6가지 일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의 허물과 죄악이 완전히 끝났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죠. 이스라엘의 허물과 죄악이 완전히 끝났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에 대한 환상과 예언이 완전히 성취됐습니까?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 제사가 시작되고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되었는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말하기 이전에 먼저 예루살렘의 성전 제사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아니죠. 성전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곧 다시 말하면 초림 때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재림 때 이루어질, 완전히 성취될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70일이라고 했으면 정확한 기간인데, 70일이라는 기간인데, 그렇다면 70일의 시작점과 끝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시작점은 무엇이며 끝은 무엇인가를 보아야지만 이 70일의 기간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70일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는 뭘까? 다니엘서 9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 이것이 바로 70일의 시작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냐, 예루살렘 성이냐, 이것들을 주의 깊게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7 더하기 62는 얼마죠? 69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영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일어나기까지, 성을 중건하라라는 영부터 왕이 일어나기까지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7 더하기 62 곧 69일째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산수를 한번 해볼게요. 7일에 더하기 62일에 69일이죠. 69 곱하기 7일이니까 한 1회가 7년이잖아요. 그래서 곱하기 7을 하면 483년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483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 62일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69일에
째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일어나는데 또 그 왕이 끊어져 없어진다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71회 중에서 69일째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등장하셔야 됩니다. 등극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또 이 예언의 뒤에 보면 그 후에 그가 끊어져 없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끊어져 없어진다는 말은 원어상으로 법적인 사형 판결을 받는다, 처형당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처형되어서 사형 판결을 받고 처형되어서 없어질 것을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출발 신호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발 신호는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라고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언제 났느냐를 찾아봐야지만 70일의 시작점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라고 이게 예언되었는데, 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언제 났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한다는 것은 단순히 성을 중건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권을 갖는 도시국가로 인정을 받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지금 처한 상황은 어땠을까요? 다니엘이 처한 상황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까지 지금 그 포로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회파되었고 예루살렘 성은 아직까지 중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나라로서는 인정받을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라는 이 말씀은 예루살렘 성이 중건된다 하는 것은 도시가 다시 세워짐을 뜻하고 세워지도록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쉽지가 않은 일이었습니다. 왜? 이미 지금 회파되었고 다 포로로 끌려가 있는 포로기 시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조를 보고 계신데, 이 지금 부조가 영어를 이렇게 보시면 아르타크세르크세스의 팔레스에서 출토된 스톤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르타크세르크세스가 아닥사스다입니다.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아닥사스다가 아르타크세르크세스라고 그 사진을 찾아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이 뒤에 병을 들고 있는 신하가 보통 술관원들이 이렇게 했답니다. 술관원들이 항상 왕이 갈 때마다 이렇게 따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들고 다니면서. 자, 유다 포로 귀환 당시에 유다 포로 귀환 당시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지나서 페르시아가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때 페르시아의 왕들이 순차적으로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등등을 귀환시킨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들을 살펴보면서 그렇다면 과연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영은 언제인지를 살펴보면 그것이 바로 70일의 시작점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어느 칙령이 그 예언을 성취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하면서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자,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또 그 전에 성이 중건되어, 이 말씀은 곧 성전이냐 성이냐를 잘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일본의 고레스 왕 때는 포로 귀환을 명령했는데 그때는 성전을 중건하라고 보냈습니다. 성전을 중건하라. 두 번째 다리오 왕 때는 성전을 중건하라는 고레스의 칙령을 확정해 줍니다. 세 번째 에스라에게 내린 아닥사스다의 칙령이 있는데 그때는 성전 제사와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가서 가르쳐라 라고 에스라를 보낸 겁니다. 그러한 칙령을 주어서 마지막 네 번째 느헤미야에게 내린 아닥사스 칙령이 있는데 이때는 느헤미야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바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해라 라고 드디어 그 칙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때가 BC 444년입니다. 그 인터넷을 찾아보면 이 내용들을 혼동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기 보면 성전 중건을 70일의 시작점으로 이렇게 정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끼워 맞추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성전이 아니라 성을 건축하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 성을 중건하라는 칙령을 찾아보면 4번에 느헤미야에게 내린 조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했던 일이 바로 이 부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술관은 맡았을 때였습니다. 그때 왕 앞에서 이 포도주를 드렸는데 이 느헤미야가 수심이 가득 찬 얼굴로 포도주를 따랐어요. 그래서 왕이 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살펴보고 왕이 좀 많이 심란했습니다. 왜 심란했느냐? 그 당시는 왕들을 독살을 하는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자기가 아끼는 신복들을 술관원을 맡기고 했는데 이 술관원이 수심이 가득 찬 얼굴로 술을 따르니까 이거 뭔가 음모가 있다. 뭔가 나를 모살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해서 왕이 이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네가 병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수심이 가득하냐? 라고 물으니까 그제서야 느헤미야가 대답을 합니다. 제 형제들이 제 고국 땅을 보고 왔는데 성문이 불탔고 성이 다 회파되어서 많이 그 백성들이 참 어렵게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제가 많이 마음이 슬퍼서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 느헤미야에게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이제 말을 하게 되고 드디어 느헤미야가 성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이 아닥사스다 왕이 제20년 니산월에 조서를 내려서 느헤미야를 보내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 조서를 보낸 것이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을 연대로 표현을 하면, 연대로 바꾸면 BC 444년이라는 역사적인 연대가 나옵니다. 아닥사스다를 검색을 해보면 아닥사스다는 BC 465년에 즉위했습니다. 즉위한 지 20년째라고 했기 때문에 20년이면 445년 7월입니다. 445년 7월 중에서 니산월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니산월을 그 바벨론역으로 이렇게 환산을 하면 444년 3월 5일이 나옵니다. 이 3월 바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영은 연대로 따지면 BC 444년 3월 5일인 것입니다. 444년 3월 5일 날 이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이 조서가 내려지게 되었다는 것을 헤럴드 호우너라는 이 연대학자입니다. 이분이 밝혀서 이렇게 논문을 낸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느헤미야 3장에서 6장을 읽어보시면 그때 많은 그 주변의 사람들이 막 그 성 짓는 것을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참 곤란한 중에 이 성이 중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재건이 끝마치고 또 드디어 7일에와 62일에가 지난 후에 왕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점을 우리가 찾았습니다. 그 시작점은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 곧 BC 444년 3월 5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찾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69일의 7일에와 62일의 후에 왕이 일어나기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등장하는 날을 찾으면 이것이 이제 69일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왕 삼으려고 한 때에는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피하여 가셨습니다. 그렇지만 한 날에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유일한 딱 한 날에만 자신이 왕이심을 나타내신 날이 있었습니다. 그 날을 살펴보면 그것이 바로 69일회가 성취되는 시점인 것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69일회를 다시 연으로 계산을 해보면 69 곱하기 7 해서 483년이 나왔다고 그랬죠. 이것이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과 그리스도가 왕으로 등장하게 될 그러한 기간인 것입니다. 이 483년 뒤에 BC 444년부터 시작해서 483년 뒤에 메시아가 왕으로 오시면 이 69일회가 완전히 성취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BC 444년에서 483년을 횟수로 계산을 해서 왕이 진짜 오셨는지를 보아야 되는데,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그 태양력으로는 1년이 365.0644인가요? 하여튼 그렇죠. 그렇지만 유대력은 360일이 1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 성경의 증거들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 같은 표현을 여러 표현으로 다르게 표현한 것이 나옵니다. 1260일을 42달로 표현한 때가 있고, 또 한때, 두때, 반때라고 얘기한 때도 있고, 1회의 절반이라고 표현한 게 있습니다. 이것을 조합을 해보면 1260일이나 42달이나 한때, 두때, 반때나 1회의 절반이나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7년의 절반, 3년 반이죠. 3년 반, 42달, 그리고 1260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달은 30일이 되고 12달이면 360일이 되는 것입니다. 곧 이 69일에는 483년인데 483년이 300 곱하기 360을 하면 이제 성경의 횟수가 날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483 곱하기 360일 하니까 17,388일이 17만 3,880일이 나옵니다. 이 날수가 끝나는 시점에 왕이 등장하는지를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칙령이 BC 444년에 3월 5일 날 이제 시작을 했고, 17만 3,880일 이후에 그리스도가 왕으로 등장하는 시점인지를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또 바꿔야 될 게, 17만 3,880일을 태양력으로 한번 바꿔야 됩니다. 태양력으로 365.2422라는 그 날로 바꾸면 476.0677년이 나옵니다. 이것이 태양년으로 환산한 것입니다. 자, 이것을 0.0677년을 날짜로 바꿔야 돼요. 이걸 그냥 이렇게 하면 계산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나중에 계산해 보시면 476년 더하기 24.7일, 약 한 25일이 나옵니다. 476년 더하기 25일. 자, 69일에, 그러면 69일을 이제 완전히 이제 태양년으로 이제 바꿨습니다. 476년 25일. BC 444년 3월 5일 시작해서 476년 하고 25일째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등장하신다. 이것이 69일이다. 자, BC는 빼가는 거죠. 점수, 이렇게 숫자를 점점 빼야 되잖아요. 그죠? 빼서, 빼고 남은 것이 이제 지금 AD로 넘어갔는데, BC와 AD에는 BC 1년에서 BC 1년 다음에 0, 그 다음에 AD 1년이 아니라 0이라는 숫자는 없잖아요. 연도에. 그러니까 BC 1년에서 바로 AD 1년으로 넘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렇게 여러 번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왕후를 삼으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 자신께서, 예수님께서 단 하루, 성경에 보시면 단 하루 자신이 메시아임을 나타내신 때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이렇게 하면서 호산나 부르면서 왕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의 옷가지를 깔고 이런 적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시고, 그때가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단 한 번 자신이 왕이심을 표현한 때가 있습니다. 밑에 줄에 그 빨간 글씨를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어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호산나 부르면서 당신을 메시아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왜 당신은 가만히 있습니까? 왜 말리지 않습니까? 라고 분노가 나서 막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때만큼은, 이 날만큼은 이 사람들이 침묵을 하게 되면 돌들이라도 소리 지를 것이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9일째 왕이 등극하셔야 되는데 바로 그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날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침묵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이 사람들이 입을 막는다 할지라도 돌들이라도 소리 지르는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죄패가 있지 않습니까? 사기죄, 살인죄, 이런 죄패들을 달게 되는데 예수님의 죄패에는 그 죄명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였습니다. 그 대제사장이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쓰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는 쓸 것을 썼다고 하면서 유대인의 왕, 죄명이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유로, 그 이유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이때 히브리, 로마, 헬라 여러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말로 그 죄패를 쓰게 된 것을 요한복음 19장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자, 니산월 1일 BC 444년 3월 5일에서 476년 25일을 계산을 하면 AD 33년 3월 30일이 나옵니다. 이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단 한 번 자신이 왕이심을 나타내신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77일에와 62일의 후에 69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장하시고 곧 처형당하실 것을 또한 예언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69일에가 그 3월 30일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확한 연도와 날짜를 알 수 있는 게 지금 과학이 많이 발전됐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지금 그것을 계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처형 날짜, 처형 시간까지도 지금 다 정확하게 밝혀졌습니다. 예수님의 특별히 처형 시간,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날과 시간을 어떻게 아느냐, 역사적인 문헌들에 그런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살펴보면 4월 3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를 정확한 근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참 우리가 예배 때 감사드린 것처럼 6월절에 양으로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그 양과 같이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그 출애굽기 12장에서는 유월절 결례를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말씀하고 계신데, 그때는 이 양을 잡아먹되 뼈를 꺾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한 구절 한 구절 틀림없이 이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을 때 그 로마인들이 확인 사살하죠. 확인 사살하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빨리 죽이기 위해서, 덜 죽었으면 빨리 죽이기 위해서 쇠몽치로 다리를 쳐서, 정강이를 쳐서 부러뜨려서 호흡 곤란으로 급하게 이제 죽게 만드는 그러한 전례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치기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으시고 곧 이제 그 로마 군사 병정의 그 창 끝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를 확인하고 이제 사망하신 것을 이제 확인하는데, 이 다리가 꺾이지 않았다라는 표현조차도 바로 그 출애굽기 12장에 예언된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성취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양을 잡는 예식이 있는데, 유월절 양을 언제 잡느냐? 유월절 그 유대인들은 하루를 일몰부터 그 다음 일몰까지가 하루입니다. 우리는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이 하루인데, 유대인들은 일몰부터 일몰까지. 그래서 일몰 전 낮 1시 30분부터 해 지기 전까지, 해 지면 유월절이니까 해 지기 전까지 양을 다 도살합니다. 잡아서 먹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유월절 때 이제 그 양을 잡아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운명하신 그 시간, 날을 이렇게 보면 유대력과 로마력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14, 15, 16일 따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운명하시는 것이 14일 날 운명하시고 14, 15, 16일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자세히 알 수 있느냐? 성경의 기록을 토대로 이게 자세히 면밀히 검토하면 그것을 알 수 있는데,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을 잡는 날은 유월절 낮이었잖아요. 밤이 되었을 때 유월절이고, 밤 되기 낮에는 유월절 양 잡는 날인 것입니다. 낮이기 때문에 그 전날입니다. 해가 지면 유월절 날이고, 해가 지기 전에는 그 전날이기 때문에, 양 잡는 날이기 때문에 낮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체형을 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라고 또 다른 표현이 있는데, 때는 제6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력과 로마력을 잘 이렇게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결론을 얻었느냐? 일단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통치했던 총독은 빌라도였지 않습니까? 빌라도가 역사적으로 AD 26년부터 36년까지 10년간 통치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빌라도의 총독 임기가 AD 26에서 36. 그리고 모든 성경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은 금요일날 돌아가셨고 금, 토, 일 주일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안식일 시작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체형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그 내용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곧 이제 예수님 처형 당하시고 곧 해가 지려고 하니까 이제 그 큰 명절을 당하기 전에 이제 그 죄수들을, 처형당한 사람들을 빨리 이제 내리려고 했잖아요. 그때 막 급하게 서둘러서 시신을 막 수습시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유월절 전에 그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 재임 기간이면서 니산월 14일이면서 금요일, 요 세 가지가 충족되는 것을 찾아보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과 시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빌라도 총독이 11년 통치를 했는데, 자, 그 11년 통치 기간 중에 니산월 14일이면서 금요일이 몇 번 나옵니다. 바로 이렇게 셋, 여섯, 한 여덟 번 정도 그 통치 기간 중에 요런 날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금요일이면서 니산월 14일이면서 금요일인 날을 찾아보니까 요 두 날이 나왔습니다. AD 30년과 AD 33년. 많은 분들이 AD 30년을 처음에는 찍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과학적으로 이제 밝혀지면서 정정이 되어서 AD 33년 4월 3일을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당하신 날로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시간 AD 30년, 33년 이런 오류가 있었느냐? 처음에는 많은 학자들이 30년을 얘기했다가 33년으로 바꿨냐 하면, 예수님의 탄생 연도가 예수님이 BC 4년에 탄생하셨다고 이제 학자들이 이제 얘기를 했기에 이제 그 연도로 계산해서 이제 그렇게 된 것인데, 베이어라는 분이 이 대형박물관에 있는 요세푸스 고대 사본들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1544년 이후의 사본부터 1을 4로 오기한 겁니다. 잘못 포기한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BC 4년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믿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 밝혀진 그 자료에 의하면 BC 1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BC 1년에 탄생하셨다는 것을 이제는 찾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AD 33년이라는 것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초림과 재림을 또 알 수 있는 것이 이 촛대를 가지고도 알 수 있는데, 이 지금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까지, 그 다음에 오순절까지는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부활하심과 그 다음에 또 성령 강림으로 오순절까지 이 성취가 마쳤는데, 마지막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이 지금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예수님의 오심으로 다 성취가 될 그러한 예언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확한 예수님의 죽으신 날은 AD 33년 4월 3일 금요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요엘서에 보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죽으신 그 유월절 날에 전체에 이상이 있었는데, 어떤 이상이 있었느냐? 바로 월식이 있었습니다. 이 월식 때 달이 핏빛처럼 붉게 변하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 FF 브루스라는 이분도 이때 그러한 그 월식이 있어서 보름달이 핏빛처럼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요엘서의 말씀이 이제 성취가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도 우리가 이제 과학이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 나사에서 이 연대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언제 월식이 있었는지를 계산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슬러 계산을 해서 보니까 AD 33년 에이프릴 3일, 4월 3일 날 월식이 있었다는 것을 이 과학자들이 증명했어요. 과학적으로도 이때 월식이 있었다, 달이 핏빛처럼 변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성소 위장이 찢어지고 그 다음에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땅이 진동한다는 것은 지금 말하면 지진이죠. 그래서 또 지질학자들이 또 이것을 연구를 해봤습니다. 정말 지진이 있었는가, 과거에 어떠한 지진이 있었는지를 또 이 과학자들이 과학적으로 또 증명할 수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AD 33년경에 지진이 있었다라고 입증을 한 것입니다. 사해 서쪽 해안에 있는 엔게디 암석에서 그러한 지진의 흔적을 발견했다라고 이렇게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그때의 지층이다라고 이제 지질학자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결론으로 지질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천문학적으로나 예수님께서는 AD 33년 4월 3일 날 돌아가셨다,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C 444년 3월 5일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영이 나면서부터 AD 33년 3월 30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고 그 며칠 뒤 4월 3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시기까지 그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예언이 하나도 틀림없이 정확하게, 날짜조차도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셨다. 이제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 그 목적 그대로 빌라도 법정에서 어느 누구의 도움도 없이 어느 누구의 참 편을 들어주거나 또는 이분은 정말 선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이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라고 그러한 말을 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이 주님께서 홀로 이 쓴 잔을 우리를 위해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69일째에 완전히 성취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70일에를 저도 이제 청년부에서 2번을 나눠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양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69일에까지 말씀을 전하고 나머지 7일에 대해서는 또 다른 시간에 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님들께도 나중에 또 시간이 할애되면 나머지 마지막 남은 7일에 대해서도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70일회가 왜 중요한 것인가, 왜 69일회를 이렇게 길게 동안 설명을 했는가. 69일회가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림없이 성취가 되었다면 마지막 남아있는 한 일에도 말씀 그대로 정확하게 성취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또한 마지막 한 일에는 또 다음 시간대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한 가지 확신을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고 변함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된다는 것을 믿을 필요가 있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는 이 땅을 살면서 참 발목 잡히고 때로는 참 곤란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의 눈을 땅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하늘로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성취된 것처럼 남아있는 예언들도 반드시 성취가 되어서 우리도 먼 훗날 거룩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그날이 올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또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길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69일의 기간 동안에 일어나야 될 그러한 일들이 정확하게 성취가 된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삶인데,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고 때로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참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정확하게 성취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성취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힘을 공급받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한 주간에 또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